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처럼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후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놀랍기도 했겠지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 살아는 경수가 그쳤는데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후손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놀랍기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일치월장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 8절에 나타나 있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대연을 베풀었다라 그랬어요. 대연이 무엇입니까? 큰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표현된 놀리다, 장난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놀리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짜하크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굉장히 부정적인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생기게 되니, 아버지의 사랑이 이삭을 향하게 되니 그 마음에 서운함과 질투심이 일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이제 겨우 3살, 4살 된 나이였으니 나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데 그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핏줄인데 이삭만 사랑했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니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매섭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핏줄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또 오늘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후회 막급이었을까, 얼마나 또 회개를 하였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후손이 없다 생각하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을 취하소서, 그리고 후손을 가지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을 얻기 전부터 가정에 분란이 일지 아니했나요? 이 임신을 한 하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 모습에 사라가 또 대응했지요. 그를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견딜 수 없어 저가 광야로 도망치지 아니했습니까? 한 샘물 곁에 있을 때에 참 처량한 신세지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가야 할 곳은 여주인의 집이니라.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으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렇구나, 내가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다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돌아가라. 그와 같은 역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처럼 조롱하고 멸시 여기게 되니 가정의 불화가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그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못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일들을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지치고 상하여 때때로 두려움도 엄습하지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정도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똑바로 정도를 걸으심으로, 정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의 기백이요 믿음의 모습이니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위로는 열려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지난 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변하지요. 급반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종래에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모술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 없는 행위를 합니다. 문제가 시작되죠. 고민이 깊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사라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오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니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 깊어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짐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2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종 하갈을 염려해요. 이스마엘을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데 아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니 그를 통하여 내가 축복할 것이다. 많은 후손이 충다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되니 아버지로서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심이 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금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술수로 행하는 일에는 아픈 대가가 따라오기에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첫째,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의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앞날에 그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요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그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요리해요. 곤경에 처하게 되니 마실 물이 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샘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이스마엘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눈물겨운데요. 여러분, 그가 물을 찾다 못 찾으니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관목 덤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관목 덤불이란 곧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키가 크지 않아요. 덤불처럼 자라나는데 그 키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이 그늘 가운데 태양빛을 피하겠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들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물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배운들 못 배운들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갈이 이러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부짖지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갈이 경험이 있었지요. 그렇게 광야로 나갔던 경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때가 떠올라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샘물 곁에 약속으로 주신, 그러니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경험을 가지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선 이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그랬어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쏘았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니 약 250m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들로부터 떨어져서 방송대고 통곡을 하며 주 앞에 눈물로 간청하는 모습. 여러분,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샘물을 찾아 그 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면치 아니하시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죠. 택한 백성이기, 그러므로 이미 약속을 주었던 이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자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21장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시지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여러분이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힘과 격려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어요. 또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다시금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모습이 있으니 이 하갈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밝혀주셨다 원어의 뜻을 보면 오픈이에요. 눈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내용을 영안을 열리게 하셨다, 영안이 열렸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저가 샘물을 찾아 헤맬 때 보이지 않던 그 샘물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니 그곳에 샘물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신비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역사 아니겠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무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어두운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러니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참 이 신령한 세계죠. 신비한 세계죠.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이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신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신비가 없다면 과학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과학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과학과는 달라요.
여러분,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은 과학과 다르니, 여러분이 신앙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니, 신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보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마실 물을 찾으면서도 하갈은 영안이 어두우니 그 물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우리 곁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용하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특권으로 주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어찌 보면 그저 습관적으로 주를 믿고 주일이면 예배에 나오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눈이 밝아져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매일같이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때때로 보여주시는데 같은 환상으로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 두렵지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나?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도 하고 나누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부교육자, 당시 교구 목사님이셨던 김경재 목사님 계셨는데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경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날을 정하고, 그래서 1층 카페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니 그 모습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환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를 바가 있다면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산돌 중앙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보니 그 강단에는 김현정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전하는데, 제가 그 환상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감사하고 좋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축복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 부흥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그의 환상을 듣고 보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너무나 드문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환상을 보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 이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모이게 되었는데, 용이 나타난다고 하여 구경하고 싶다고 그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도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는 밀물 때라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물이 거반 사람들의 이 가슴까지 차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용이 한 마리가 올라오더니, 한 마리도 아니었어요. 또 다른 용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 청록색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총천연색 3D 칼라로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와 같은 아주 정말 참 이 실감나는 그와 같은 상황인, 두려움이 엄습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용들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이 되온,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몸을 못 움직여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헤엄을 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여져요? 여러분 꿈꿔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 파도 위에 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거북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붙어서 앞에도 그 앞에도 그 앞에도 쭉 연결이 됐는데, 저기 그 해변 뭇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 뭇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이게 절벽이 돼가지고 가까스로 그곳을 올라가서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거기에 한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제가 꿈으로 꾸게 되었는, 여러분 그 꿈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니,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 확신이, 믿음이 제 마음에 생겼으니,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 그 확신이 제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보다, 발견하다, 인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왜 그랬겠어요?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지요. 쳐들어갈 때마다 패배를 해요. 왜 그런가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올지 다 예견을 하고 보았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작정하여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게 되었는데, 아침이 되니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니,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소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그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천사들.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렇죠?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니, 바로 이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이 엘리사가 보고 그의 청년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배하지요.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은 아리송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세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과연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는 사실 시간을 많이 갖고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으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광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 그 빛의 광채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답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 믿음으로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바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니, 이와 같은 것은 정말 큰 복이요 특권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되니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저는 지나온 이 선교지에서 24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행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제가 경험으로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요. 내 뜻으로 행하지요. 내 계획으로.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흉내를 내고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잘못한 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니 그 청결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분별력의 역사, 이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 세 번째 영적 교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다. 오늘 이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비상사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날 중에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은 힘들어하고 도대체 언제 회복의 기미가 보일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 염려하고 있는 그와 같은 비상의 때, 오늘 하갈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간구하는 자,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정말 기도해야 할 이때라 생각하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파워 기도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능력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본질,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이다. 간절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려도 간절함으로 드릴 때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왜?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함의 표현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으로 기도한다. 금식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왜? 피상의 때이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어. 귀가 먹으셨나? 그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그것밖에 없지요. 그 상황에 임하면. 그러므로 통성기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려준 귀한 전통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낼 때 파장이 일고,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방의 세력이 물러가는데 사탄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함, 부르짖음. 그래서 외면하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회개와 용서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영안을 여셨어. 내가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시니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형통함의 역사,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승리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